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2부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로랑스 드빌레르가 쓴 모든 삶은 흐른다 라는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자가 책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을 바다에 빗대어서 여러 상황들 그리고 또 닥친 환경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지 통찰을 들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딱딱한 철학 개념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마치 이제 바다에 배를 띄워서 저자와 함께 한번 항해를 하고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지루한 줄 모르고요, 즐겁게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순이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낚시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배를 빌려서 버지니아 해안에 바다 낚시를 나갔어요. 날도 좋고 어떤 물고기를 낚게 될까, 혹시 우리가 참치를 잡는 건 아닐까 기대도 품고 야심차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은 잔뜩 채워가지고 갔는데 그 아이스박스 빈 통으로 그냥 가지고 배에서 내렸어요. 자꾸 아멘을 하시는데. 그런데 집사님들이 자꾸 배 위에서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함께 낚시를 나갔는데 허탕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좀 해보세요. 어디에 낚싯대를 내려야 되는지 예수님처럼 알려주세요.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얼마나 허탈했는지, 예수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빈배로 돌아오는 기분이 어땠을까? 저와 이제 집사님 모두가 실감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이 들어요. 바다는 때로 굉장히 풍요롭고 또 온화한 팔로 우리를 품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아주 무서운 맹수와 같이 포효하고 우리에게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 언급했던 모든 삶은 흐른다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요. 빙하를 피하지 못하고 침몰한 배가 있죠. 타이타닉호. 당시 가장 화려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이 배가 빙하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갑판 위에 떨어진 빙하 조각을 주워서 위스키에 넣어서 마셨다고 그래요. 이 배가 설마 침몰하겠어? 생각했던 이들의 무감각함을 경고하듯이 작가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생이 시작되는 곳이자 끝나는 곳이며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곳이다. 바다는 삶을 정확하게 두 기준으로 나눈다. 태평하고 행복했던 이전과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1912년 4월 14일의 밤처럼 차가운 이후로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
이 before and after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다로 나아간 그들에게 찾아온 풍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어느 사건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한번 바꿔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다르게 보았는지, 무엇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이해를 완전히 뒤집고 바꾸어 놓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35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날 저물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한 주가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다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있죠. 가까이 온, 아니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 성격, 특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수한 성질, 바로 미세하고 볼품없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 안에 그 무엇도 그냥 묶어둘 수 없는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흙에 들어가 묻히면 언젠가는 뚫고 나와서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 그 나무로 잘 성장해서 나중에 가지를 뽑고 그 가지가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 날아온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장, 자라남과 그리고 기쁨이었어요. 성장과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그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어느 석양의 한 시점이에요. 석양 때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피곤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무척이나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기 어디 좀 쉴 데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근처 좋은 콘도나 뭐 호텔이 있으면 오션뷰로 방 잡아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바베큐도 좀 해먹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보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치 무슨 짐이나 화물 옮기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4장 1절을 가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저 물 위에 배를 띄워라. 그리고 나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셨는데도 여전히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흩어지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트로 내려가셔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들 안으로 들어가셨다면 사람들이 막 붙들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좀 있죠. 여기서 좋은 말씀도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강하게 붙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리지 않고, 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지체할 것 없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좀 야속해 보이지만 손을 흔드십니다. 안녕 하고요. 예수님 안녕 하고 떠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트로 내려가지 않고 떠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씨 뿌리는 농부처럼 복음의 씨앗을 흩어 뿌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자고요? 건너편으로 지금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 그 가지를 뻗는 것처럼 확장되고 성장하고 가지를 뻗어서 그늘을 만드는 것처럼 그 모습을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듯 우리도 퍼지듯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세한교회가 복음의 씨를 담대하게 흩어 뿌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마치 유명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찾고 막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38절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전도라고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가 그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목적과 이유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미션을 국내사역원에서 전도를 위한 복음 쪽지를 만들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소개도 하는 거예요. 지난 부활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사는 동네 가게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사시는 분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누어 줬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더니 담대하게 전도를 잘해요. 어느 제가 상점에 들어갔더니 삐뚤빼뚤 이제 쓴 글씨로 거기다 그렇게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서 드렸더라고요. 세안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얼마나 귀여워야지. 예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씨앗에는 무엇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분명히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밭이 어떤 밭일 거야, 저 토양은 저런 토양이야,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처럼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흩어 뿌리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제 그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어디론가 또 떠나가십니다. 배에 내려서 육지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머물러 정착하지 않으시고 배를 띄워서 자,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그 호수 바다 건너편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해하는 도중에요,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는 배가 무엇을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납니다. 큰 광풍이에요. 말 그대로요, 미친 바람처럼 얼마나 거세게 파도가 휘몰아치는지 37절 가서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이제 저에게는 새롭고 또 신선한 장면처럼 상상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38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예요.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날 줄 모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도 이제 주일 사역이나 굉장히 막 피곤하고 그러면은 기절한 것처럼 소파에 쓰러져서 잠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시간이 막 훌쩍 지나간 거예요. 주일 사역도 마치고 좀 여유롭게 깨서 그 시간을 좀 보냈으면 참 좋겠는데 잠들고 깨어나 보니까 캄캄한 밤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억울하잖아요.
좀 시간을 내가 재밌게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눈 떠보니까 한밤중이에요. 그럼 막 억울해서 아내하고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깨웠어? 좀 깨우지. 좀 깨워서 좀 시간 좀 보내고 그렇게 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깨웠어. 몇 번을 깨웠는지 알아? 죽은 듯이 자더만 아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참 제 모습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친근했어요. 파도 때문에 배가 막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데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잠든 모습이 바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농부와 참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농부와 예수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닮아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4장 27절 가서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해요? 밤낮 평안히 자고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는 말씀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농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장면을 이제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정말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냥 주무시는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막 지쳐서 쓰러지셨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지금 배 안에서 어떤 불안함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있는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땅, 하나님 나라의 복음 씨를 뿌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과 제자들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무엇을 만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났다고요. 미친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가 막 배에 부딪혀서 그 안으로 물이 막 점점 차고 들어오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침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 누가 계신다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타고 가시는 그 배에도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풍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타고 계시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닥쳐오고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처럼 두려움, 불안함, 걱정, 답답함, 근심, 막 세상에 이런 미친 폭풍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막 때릴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이 나에게 부딪히고 막 넘어 들어와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배 가운데. 근데 우리의 그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셔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언뜻 보면 실망스럽게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떤 모습이세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코를 걸면서 주무세요. 깨어나질 않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이런 풍랑이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주무시기 전에 멜라토닌이라도 드셨나? 아니면 막 그냥 지치고 너무 피곤해서요? 막 상관하지 않고 싶어서요? 눈을 예수님께서 살짝 뜨셨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그냥 무관심하게 이거 보고 넘어가시려고 그러나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씨 뿌린 농부와 같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고 걱정 없이 자고 깨고 일하는 농부입니다. 바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씨를 뿌리는 이 믿음의 항해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 그 복음의 씨앗을 담고 그 씨앗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항해, 믿음의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선장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뭐가 찾아와요? 자꾸 나를 막 요동치게 만드는, 나를 뒤흔드는 그러한 파도들이 찾아와서 내 삶을 막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광풍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들이, 직장의 상사가 광풍처럼 나에게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추구하고 바라던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들, 내가 오르고 싶었던 그런 위치, 자리들, 그 정욕의 파도가 막 넘실거리면서 나에게 들어와 막 나를 침몰시키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유, 예수를 믿고 신앙을 아무리 잘 지키면 뭐하나, 실제적으로 삶에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빈정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핍박도 받고 오히려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무시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새근새근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고 일어나는 농부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된, 우리 새안교회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항해, 그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풍을 만나서 흔들리는 배와 같고요, 때로는 물이 들이치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폭풍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풍랑 가운데서 공포와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린 제자들, 38절 가서 보세요. 예수님 흔들어 깨워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진이, 그 뉘앙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이세요? 들리십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폭풍,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아까 배 띄워서 건너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거기서 우리 같이 바베큐도 하고 게임도 하고 즐겁게 시간도 보내고 푹 쉬고 좋은 날 항해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이 바다 건너오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 당신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주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깨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잘 자고 있는 사람 왜 깨우고 난리야 진짜.
귀찮게 화를 막 버럭 내십니까? 아니에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음성에 막 미친 듯이 불어대던 바람이 잠잠해지고 집어삼킬 듯 배를 때리던 파도도 평안해집니다. 자, 그리고 누구도 조용해져요? 제자들도 조용해집니다. 제자들도 조용해져요.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잠만 잘 수가 있습니까? 막 궁시렁궁시렁 되던 제자들도 다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 4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너희들 나 왜 귀찮게 깨우고 그래? 왜 이렇게 난리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이유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요 예수님 그냥 주무시도록 계속 놔둬야 됩니까? 예수님 깨워야죠.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풍랑을 만나면요 우리는 예수님 깨우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 잃어버린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항해하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속은 것 같아요. 후회됩니다. 두려움으로 막 그렇게 내뱉는 믿음 없는 말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그 마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민망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34절 말씀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난파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아.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또 퍼져나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지지 않은 그곳에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불어닥치니까 제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 광풍에 부딪히자 우리 다 죽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이다. 예수님 따라오니까 실망스럽다. 예수님 만들고 왔다가 우리 지금 다 여기서 물에 빠져 죽게 됐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막 뒤에서 맹렬하게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막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한 아름다운 항해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거친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꿈은 사라지고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져요. 그러면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따라왔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깨우시되 두려움이 아닌, 믿음 없음이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4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38절 가서 보면요, 우리가 다 죽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랑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나가고 자라나는 그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광풍이 몰아닥쳤습니까? 그 광풍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시선과 이해가 오늘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다면, 광풍이 있다면 그 모든 광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해와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